안녕하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저희와 같이 계셔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맡겨주신 소중한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도권 대학 신입생 수련회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또 은혜 가운데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수련회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대학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모든 수련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에 근거해서 볼 때 이번 수도권 대학 신입생 수련회 이 모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들게 되면은 구원받기도 참 어렵고요.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음의 특징은 총기하고 힘이죠. 젊었을 때는 총기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배우면은 빨리 이제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뜻을 세우고 열심히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총기가 점점 흐려지고 눈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도 상당히 빠져요. 저도 여러분과 같았던 젊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쉬운 4시 되다 보니까 총기도 예전 같지가 않고요. 예전에는 한 서너 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암송하면은요, 잘 외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몇 번에 걸쳐서 해도 그때만 좀 암송이 되지 조금 지나면은 또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총기도 흐려지고 안경을 제가 보다시피 썼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놓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눈이 자꾸 흐려져요. 그래서 철자가 좀 이렇게 흐릿흐릿해지고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예전 같지 못해서 힘도 좀씩 빠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특별히 젊었을 때 구원을 받고 주님께 젊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체험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현재의 그 아름다운 젊음을 주님께 마음껏 드린다면은 주님께서 더욱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주님께서 쓰셨던 그 일꾼들은 크게 쓰셨던 일꾼들은 하나같이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이제 소년 시절에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꿈을 품고 정진한 결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젊은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정진하는 가운데 많은 일을 했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고 신앙의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루터 칼빈 같은 경우는 벌써 20대에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됐었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스펄전, 무디 이런 사람들도 벌써 10대 후반부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그 앞서간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주님께 마음껏 드리시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대학 신입생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쓰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대학생으로 들어와서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써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에 보면은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너를 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지 그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로 새롭게 또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면 주님은 그를 귀하게 써주시고 젊음을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찬송가에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께 귀한 것 드리면 주님께서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볼까 이제 하고 묵상을 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택했는데 그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다. 그 말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주어진 그 확실한 진리, 그 확실한 진리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잡고 행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 생활을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그 시작할 때처럼 이제 대학 생활의 시작점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주신 확실한 진리를 끝까지 이제 시작할 때부터 붙잡고 흔들림 없이 쭉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그 진리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또 시작이 반이다. 이런 그런 속담은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생활 시작점에 있어서 어떤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거를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쭉 이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그 진리는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은 삶의 목적과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삶의 목적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이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사랑이 그 큰 사랑이다. 따라해보죠.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그 사랑은 인간적인 모든 사랑과는 차별화된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또 이성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친구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그것은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사랑과 구별된 차별화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 사랑한다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심으로써 실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고 죄를 용서하시되 영원히 용서를 해주신 그 영원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모든 사랑과 차별화된 창조주가 인간을 향해서 한 사랑,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 몸으로 희생해 주신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느 날 밥 한 끼 그냥 사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밥 한 끼 먹고 나서 무슨 생각 드냐면은 계속해서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 잘 안 나죠? 다음에 내가 돈이 있으면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은 것도 감사해가지고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제물 삼아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 가사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때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사해서 구원하신 동시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기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인 고로, 주님의 것인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확고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나머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거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는 올인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올인을 받은 우리는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비유로 묘사해 준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올인하신 것을 말하고, 그리고 45절 4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는 이 세상의 영혼들인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영혼들을 산 것처럼, 보화를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는 말씀처럼 전생애를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생애를 주를 위해서 이제 바치기로 결단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그 마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하면서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산다면, 목적이 사람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다면 남은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사라지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올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축복으로 항상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은 삶에 필요한 의식주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먼저 살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살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바꿔서 죽었기 때문에 바꿔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따라해보죠. 바꿔 죽었으니 바꿔서 살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그러면 후속 조치로 주님은 또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좋은 비유는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사는 것과 같아요. 군인은 입대하자마자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 전투에 임해가지고 승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국가는 군인을 위해서 그 군인의 의식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죠. 잖아요. 입대하자마자 군복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사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매일매일 음식을 공급하는데 국가가 다 해주는 거죠.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살면은 국가는 주를 위해서, 군인을 위해서 의식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주는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삶의 소망 자체를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에다가 보이는 것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살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만 소망을 걸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구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주님께 둬야 되고 삶의 소망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구주께 우리는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땅을 분배치 아니하고 여호와 그가 너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레위 지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치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었듯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땅의 것,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걸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보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업이 아니고 그에게 주실 소망이 아니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함께 계신 주님이 그의 진정한 기업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것은 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저 세상, 즉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에 말씀하시기를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다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남은 산업을 자녀에게 유전하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기업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주님에게만 삶의 목적을 두고 주님께만 소망을 걸어놓고 딱 살게 되면은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바른 그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확실한 그 진리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과 동행을 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을 해 주신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성령으로 내주하신다고 돼 있죠.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이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동행하시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동행이 있어야만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또 귀하게 사용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예수, 죄에서 구원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동행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에녹이란 사람은 잘 아는 대로 300년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거창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거창한 것 우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캠퍼스에서 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말고 우선 가장 가까이서부터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실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따라해보죠. 말씀, 기도.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나에게 말하고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쭉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는 것은 그쳐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꾸준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있으면서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그것은 기초부터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하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갖고 주님의 감각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감각을 가져요. 그래서 삶 속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동행이 가능함으로써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지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애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목표를 분명히 정했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첫 시간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매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마음속에 은혜를 이슬처럼 받는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상에서 인도하는 대로 주를 위해서 동행을 했던 겁니다. 시편 14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시편 143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여기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아침에 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추출하고 마땅히 어떻게 행할 바를 알고 그리고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내 영혼이 고향돼서 주를 향해서 쭉 이렇게 찾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서 내 영혼이 고향되는 겁니다. 영혼을 받음이니이다. 이렇게 쭉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그 비결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따라해 보시죠. 아침마다 깨우치사. 아침마다 깨우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시간이죠. 밤늦게는 피곤이 몰려와 가지고요. 말씀을 읽어도 가물가물하고 졸리기가 십상인데 아침에 바짝 일어나 가지고 맑은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대하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를 아침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편 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3절 말씀. 시편 5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쭉 읽고 거기서 거룩하신 뜻을 이제 알고 생활 속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적용된 그 내용이 정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육신은 죽는 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육신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 충돌이 있었을 때 그 육신을 죽이고 결국 승리를 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돕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애써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육신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아침에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동행의 시작을 할 때 그 분위기가 하루의 끝까지 이어져서 결국 주님과의 동행을 가능케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특히 대학교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간대에 모여서 이렇게 큐티를 나누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학교에서는 집에서 해갖고 와가지고 나누기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와가지고 직접 앉아서 그때부터 읽고 또 묵상을 해서 하고 나누는 일도 있는데 그게 많은 시간이 되지 않고 짧은 시간이겠지만은요. 그래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 하루를 갖다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의 큐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꼭 참석하면서 묵상 가운데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세 번째 처음부터 거듭난 무리 가운데서 거듭난 무리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라. 절대 이 무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라. 예. 왜 이걸 말씀하냐면은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인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강조를 드립니다. 이 처음부터 거듭난 무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연합해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둘도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것을 원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습성화되어 있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결코 혼자 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시편 5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52절입니다. 시편 78편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예, 여기 보면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거기 양같이 동글뱅이 쳐넣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 양떼같이 거기 동글뱅이 쳐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냈잖아요. 바로왕의 속박에서 신음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각각 구원을 해내셨어요. 그것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개인이 구원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는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결코 양같이가 아닙니다. 양떼같이. 반드시 광야 40년은 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무리가 되어서 그 양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개인이 받는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은 개인이 혼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그 무리와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그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떠난 사례는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떠난 롯. 주님의 일꾼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 일꾼은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도록 됐어요. 따라서 주님의 일꾼을 떠나는 것이 곧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주님이 쓰신 일꾼으로서 주님의 귀한 인도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롯이 일정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쫓아서 같이 무리로 갔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가축이 드러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잖아요. 내부적인 어떤 분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분리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거든. 조카 롯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삼촌과 더불어서 끝까지 삼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봤다면 삼촌을 결코 떠나지를 않아야 됐을 텐데 그러한 내부적인 분쟁의 문제와 아울러서 당시 요단들을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잖아요. 물이 넉넉해가지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눈이 보는 대로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내부적인 분열, 다툼.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진리는 뭐냐? 내부적인 다툼에도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의 일꾼과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거든. 결국 롯이 갔던 그 길은 소돔과 고모라였었고 20년의 그 세월 속에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겨우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은 모델, 아주 비참한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성을 떠난 나오미. 베들레헴은 당시 하나님의 도성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을 흉년을 피해가지고 개인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삶을 추구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10년의 세월 속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짐 싸고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고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마르라 칭하라.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한 그 거룩한 무리를 떠난 나오미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이 도성에 있을 때만 해도 정말 평강과 기쁨 속에서 심령이 즐거웠었는데 떠나고 난 이후에 괴로움으로 완전히 변했고 심령이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가족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왔다는 말씀처럼 물질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 속에서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그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텐데 떠남으로써 쓰임받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했죠. 세월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그 무리를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떠나면 적어도 4가지의 상실은 각오하고 떠나야 돼요. 그렇죠? 첫째는 심령의 상실, 두 번째는 가족관계의 상실, 세 번째는 물질의 상실, 네 번째는 세월의 상실. 이 4가지의 상실은 각오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하면 떠나도 됩니다. 각오하고 떠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막 그 엄청난 그 손실을 각오하고 떠날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때는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대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교제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심령이 말라진다. 그렇죠. 교제 속에서 공급이 주어지는데 공급을 계속 받지 못한 포도나무처럼 심령이 메말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지 않아서 다행이지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려가지고 불쏘시개에 넣으면 막 불이 타는 것처럼 심령이 불같은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힘든 상태 있잖아요. 만사가 불통이고 인간관계도 다 깨지고 자꾸 힘들어져. 그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교제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떠난 모델인 롯과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되고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했던 그 동고동락했던 사례를 본받아야 돼요. 이 디모데 후서의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이제
목 잘려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남긴 편지 속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달마디로 갔다. 처음에 나와 같이 복음을 변명할 때에 함께하던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남았는가? 이름이 누가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원은 세상적으로 당시에도 의원들이 잘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영달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함께했던 주님의 일꾼들이 핍박이 너무 심해지자 다 떠나간 상황 속에서 자기도 떠나갔을 거예요. 떠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돈 받고 있잖아요. 의사생활 했으면 돈 많이 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 옆에서 의사로서 바울의 육신을 치료해주고 정신적인 위로자가 되면서 끝까지 동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디모데후서 4장에 아름답게 주님의 무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곳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 기록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가입니다. 우리가 누가를 닮아야 되죠. 나오미의 그 두 자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르바였고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10년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거룩한 성인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상실이 있었구나.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돌이켜서 가려고 하는데 아들 다 죽었기 때문에 두 자부만 남았잖아요. 그 두 자부들이 울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돌아가라 라고 같이 간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부 중에서 한 자부 이름이 오르바거든요. 오르바는 시어미와 입을 맞추고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오르바가 불어로 안녕이란 뜻입니다. 시어머니 오르바 하고는 간 거예요. 안녕. 작별을 구했죠. 그런데 룻은 붙쫓았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룻의 붙쫓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끝까지 같이 고락을 같이 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가요. 룻기 1장을 찾아봅시다. 룻기 1장 14절 말씀.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6절 17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이 룻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보면은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유숙하는 곳에 나도 가고 유숙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확실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교회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운명을 같이 하는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결단과 의지죠.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룻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제가 죽는 일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교회를 떠난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서원할 수 있습니까? 예. 대학 생활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그 거룩한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 서원하십시다. 그래서 그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이 룻만 운명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사이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2인자로서 바로가 죽으면은 바로 왕이 돼서 육신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자처를 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내세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재에서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주어진 그 좋은 기회를 헌시착처럼 버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못한다면 난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겠다.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하고 산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을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절대 제대로 할 수 없다. 그걸 뼛속 깊이 오늘 새기고 처음부터 대학생활 초반부부터 거듭난 무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처음부터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1장 1절 전도서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여기 세 가지의 신분이 기록됐죠. 다윗의 아들은 가정에서의 신분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이라는 가정에서의 그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 예루살렘 왕은 세상에서의 신분입니다. 왕. 전도자는 주님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세 가지의 신분이 나오는데 앞에 두 가지의 신분이 마지막 신분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마지막 전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의 자녀 신분, 세상에서의 왕의 신분, 이 모든 것은 전도자로서의 신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적인 신분이다. 목적은 전도자고 전도하는 일이고 이 가정에서 아들로 살고 예루살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하는 것은 수단이다. 수단적인 신분이 목적적인 신분을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대학생으로 말하면은 가정에서는 지금 아들이나 딸이잖아요.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 신분을 초월해서 전도자로서
신분을 정확히 갖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정확히 하고 대통령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다운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끊임없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국가를 보위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계속해서 골몰을 쓰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전도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전도자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골몰하고 그 복음 전도를 추구하면서 그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삶을 구조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도자다. 제가 어제 그 삼군사관학교를 비롯해서 학군사관학교, 장교 합동 임관식, 제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임관을 했기 때문에 계급장을 달아주러 갔어요. 5,874명인가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교들의 그 어떤 임관을 축하하고 그들의 장도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동영상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게 참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각자가 살아온 길은 달라도 우리는 장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 진짜 그 맞대. 네. 각자가 살아온 길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마치고 다른 뭐 세상에서 이렇게 직장에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요리사 하다가 온 사람도 있더라고. 거기 사진에 보니까요. 각자가 살아온 길은 달라도 우리는 장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 멋지더라고. 우리로 말하면 각자 살아온 길은 달라도 우리는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 맞잖아. 예. 우리가 그동안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길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전도자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의 그 독립군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직업들은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 어떤 사람은 상업, 어떤 사람은 농부, 어떤 사람은 회사원이고 뭐 선생님이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정한 시기에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 그러면은요 전부 다 독립이라는 그 어떤 이름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로서 신분을 갖고 세상에서 학생으로서 신분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도자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부여받고 삶 속에서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서 구원을 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을 위해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처럼 죄의 사함이 담겨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주 우리의 그 삶의 신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나는 무슨 대학교 학생이다. 이를 초월해서 나는 전도자다. 그걸 가슴속에 딱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인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고 통치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도록 찾는 비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비유. 자, 그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교훈을 베푸시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복음을 전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그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주된 관심사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아계셨던 예수님도 끊임없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그 전도의 핵심 과제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원 완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전체가 구원 완성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졌고 전도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자,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정말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한 복음을 위해서 덜 귀한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잘 아시잖아요. 그 윌리엄 부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사회가 정화되고 깨끗해져 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왕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윌리엄 부스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에게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원합니까? 물었을 때 이 윌리엄 부스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왕이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돈에 있습니다. 폐하!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이 세상 지구덩어리보다 더 귀한 영혼에 내 야망이 있습니다. 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왕이 이 얘기를 하면은요,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을 위한 빛, 세상을 위한 소금, 그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만일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교회는 당장 휴거돼도 돼. 왜?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귀하잖아요. 더 아름답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교회를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을 위해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불쌍한 그 죄인들을 건질 목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전도의 기회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데 내 보기에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우리 자매님 중에서 그렇잖아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구요? 어떤 아주머니라고 해야 되겠네. 그 아주머니가 버스를 자가용을 몰고 가다가 취했어요.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막 이렇게 다쳤다고. 많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냥 보기에는 그게 나쁜 환경이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나.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옆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전도했다니까. 그렇게 다쳐가지고 입원을 한 것이 전도의 계기로 연결이 된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지금은 이런 환경이니까 안 됩니다. 주님. 조금 있다가요. 지금은 현재는 이런 환경이니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앞으로 넉 달만 기다리세요 주님. 휘어질 때가 오면은 그때 제가 추수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다. 넉 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지금 추수해야 돼. 보라 지금은 추수하는 때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모든 환경을 전도의 기회로 연결시키려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올라가가지고 장학생이 될까? 그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가지고 나에게 서울대학교로, 연세대학교로, 기타 한양대학교로 나를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로, 전도자로 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대학생활 1년을 지나가 2년을 지나가 3년을 지나가 4년을 지나가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인도돼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문제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고 다른 것이 더 바빠가지고 이뤄진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과 마음 관심사가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어쨌든지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최대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가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처음부터 나는 전도자로 산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전도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생들은 세상에서의 신분이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전도자로 쓰신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 세상에서의 일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곳에서 불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모세도 양을 칠 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불렀었지 낮잠을 자고 있거나 게으름을 피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서 쓰신 일이 없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전도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근실하지 않는 사람을 높게 평가해 주지 않거든요. 따라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너희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삶의 현장이 빛으로 드러나서 결국 복음도 잘 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사니까 그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정총무를 맡겼습니다. 그 가정총무 일을 성실히 잘하니까 정말 빛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가서도 신세타령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니까 감옥 총무를 또 맡겼잖아요. 그 삶을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를 떠나서 그 근면 성실한 모습 자체가 빛입니다. 결과가 빛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조금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조금 덜 뛰어나고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예. 덜 뛰어나고 더 뛰어나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열심히 하게 되면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A 학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B 학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항상 시들시들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실히 공부하면 시들시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서 이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열심히 하면은 B학점 이상은 될걸요? 어디 생각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뭐 B학점이 나오든지 C학점이 나오든지 그것보다도 문제는 그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맡겨진 그 일을 삶의 처소에서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가 빛인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열심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공부를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 사귀는 것도 상당 부분 이제 통제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들이 조금 이렇게 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도 그들의 죄와 타협치 않는 그 삶 속에서 조금 왕따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되면은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되게 시험 보기가 이제 가까워지면은 이제 서브 노트도 좀 빌려달라 그러고 그잖아요. 막 와서 사정사정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쭉 알려주면서 성실하게 알려주면서 이제 전도의 그 기회도 잡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해놓는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더욱더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걸 활용해가지고 다른 그 동료들에게 전도의 기회도 주어지고 또 부모님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대개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걸 원치 않거든.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도 타고 이렇게 되면은요 부모님하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으니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마.
뭐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럴 때 저는 나라의 절반, 뭐 재산의 절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전도의 기회가 그렇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정말 전도에 있어서 좋은 무기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균형이 잡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그쪽만 막 하고 이쪽을 등한히 하면 이쪽에 문제 생겨요. 또 이쪽을 또 열심히 한다고, 아이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게 되겠네 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한 말씀처럼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제 기도 가운데서 쭉 이게 조절을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아셨죠? 예, 그걸 두 가지 잘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신분은 전도자, 그리고 전도자를 보충하는 수단적인 신분은 학생.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처음부터 결단을 내려서 전도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처음부터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라. 순종이라는 그 주제는 세상 사람들은 참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싫어하는 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죄인들의 특징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딱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 그들의 그 삶 속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불순종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 육신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아주 특징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말이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옛성품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거스려서 주님의 말을 순종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세상에 세우신 질서도 순종을 하려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순종해서 부모님을 받드셨습니다. 주께서 가정 속에 세우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거룩한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실천하셨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아버지의 말을 먼저 귀담아 듣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첫째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결단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수 말이라든지 학자 말이라든지 친구들 말이라든지 세상 부모의 말이라든지 자기가 사귀고 있는 애인의 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은 귀담아 들으면서 정작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자격 상실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사람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따라가거든요. 사도행전 4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우리의 판단 기준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물음표. 백성이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물음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간다든지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땅히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신앙적인 부흥이 항상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간다든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퇴보가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계속해서 지파별로 막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신앙적인 부흥이 왔잖아요. 그런데 끝부분으로 갈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더 이상 땅을 뺏지 못하고 그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과 타협을 하게 됐고 힘이 상실되고 그럼으로써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고통의 연속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되죠. 사울 왕은 잘 아시는 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만 멸하지 않고 남고 자기 보기에 가치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멸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제 오늘 또 제가 몇 가지에 걸쳐서 하는데 어떤 것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근데 어떤 것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을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신앙적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정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완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그 질서를 파괴하고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될 그 대상에게 동등되려고 한다든지 같이 되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는 종의 위치에서 쓰임을 받는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았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제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육체 속에 역사해가지고 여전히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추기는 일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세상 질서는 순종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전도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거스려 말한다든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처럼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한다든지 대든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순종을 전도를 하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 반말도 하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적어도 대학 생활을 하는 이 바닥에서 이제는 컸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모셔야 돼요. 그래서 말도 존댓말을 써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공경을 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별로 맞지 않아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잘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한다든지 막 대들고 오면서 아버지가 뭘 한다 그래 어머니가 뭘 한다 그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막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효를 행하기를 다하라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모님 말에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녀다운 태도를 잘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 속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교수님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교수님이 뭐 직장 상사가 되는 거잖아요. 직장으로 말하면은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 교수님 말에 주안에서 순종하고 교수님을 잘 섬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파괴해 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국가를 생각할 때 항상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렇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대통령님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적인 자리에서도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는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렇죠? 존경하는 그 자세로 마땅히 백성은 왕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그 자세로서 순종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처음부터 순종하려고 작정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처음부터 대학생활 초반부터 거룩한 길을 걷기를 결단하라. 네,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죄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과 죄에서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죄에 대한 태도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으로 밝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싸워야 될 대상이지 죄와 동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죄는 적군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죄나 구원받은 후의 죄나 죄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다만 구원받기 전에 죄는 심판받아서 지옥 갈 죄의 특징을 갖고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의 형벌에서 면제된 그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막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맞아요. 따라서 죄에서 철저하게 구별되려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너는 그것을 극히거리며 심히 미워하라. 신명기 7장에 심히 미워하라. 죄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미워할 대상.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은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4가지 동물 중에서 마지막에 도마뱀 있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비록 손해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는 단호하게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주제, 거룩이라는 주제를 이제 쭉 갖고 말할 때 죄에 대한 태도를 첫 번째는 아주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태도를 아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절대적으로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정년의 청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서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는가. 불을 품었으면 옷이 탈 것을 미리 내다봐야 돼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갔으면 죄를 짓는 그 결과를 미리 내다봐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들어가지 말고 그걸 먼저 피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대학 생활에 가게 되면은요, 신입생의 입장에서 그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억눌렸던 그런 어떤 것들이 다 풀려서 마음과 육신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요, 마음이 막 흔들거리면서 이성이 또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 이성이. 봄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작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세상 그런 이제 친구들은 말이죠, 뭐 시작하면서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말이죠, 이성 교제에 대해서 막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옛날 저희 때는 이제 미팅을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성 간에 서로 만나서 육신적인 어떤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성 교제에 관한 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 교제밖에 없어요. 네? 네. 따라서 해봅시다.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 교제밖에 없다.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때가 되지 않고 결혼의 시기도 이제 오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먼저 이성교제를 한답니까? 이성교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의 시기는 거의 정확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25세, 26세, 27세 후반부로 가면서 30세 가면서 이제 이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때가 되지 않았는데 대학교 신입생이면 20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20살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이성을 만나야 되겠어요? 이성을 만나게 되면 심히 갈등이 있고, 잘못하면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와가지고 교제를 떠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해져 버려요. 그래서 특히 이 이성 간의 교제의 문제는, 세상 백성들은 이성 간의 교제를 하다가 또 만나다가 헤어지고 만나다가 헤어지고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순결하게 깨끗하게 자기 동정과 정조를 지키고 결혼할 때까지는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교제의 시작점은 언제냐? 결혼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소개를 받아서 만나면서 일정 기간 이성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합당한 결혼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성교제가 필요하지, 그 이상 이성교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만약에 그런 이성교제를 빨리 서두르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에 대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그 문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친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외에 아무리 그동안 친밀했던 친구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는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그 사람들끼리라야 서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가 되면서 이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친구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친구라는 이름은 붙어 있으나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친구를 이제 사귀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사귀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지금 전도의 대상인데 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꾸자꾸 그 친구만 만나면은 신앙적으로 퇴보를 거듭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친구를 일단 전도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끊어줘야 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그 친구를 만나기만 하면 자꾸자꾸 영적인 분위기가 깨져버리고 자꾸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그 친구를 끊어줘야 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신앙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면은 전도할 그런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은 특히 나를 죄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고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면은 초장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주님 안에서 친구입니다.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3절 말씀. 시편 119편 6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진정한 동무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동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동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의 대상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신앙을 먼저 세우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입생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동아리. 그런데 정말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학습 동아리는 꼭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그 건전하게 추천을 해주시는 그 동아리라든가 그 서클 모임은 들어가서 활동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 동아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주로 그 동아리들이 놀자판이 많고 그리고 항상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기타 이 세상의 찢기들하고 연관이 항상 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옛날에 저도 대학 생활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는 내 취미생활하고 맞는다 해가지고 덜컥 가서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그 동아리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에서 일부러 내가 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친밀하게 쭉 사귀는데 죄와만 타협을 하지 않도록 선을 잘 그어주는 게 좋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말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대학 생활 속에서 세상에서 이제 몸을 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그 말은 적응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삶 속에서 적응은 하되 동화돼서는 안 된다. 죄와 타협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격리돼서는 안 된다. 격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뭐 수도원 생활을 한다든지 절간에 가서 격리가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죄인들과 접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화가 돼야 된다는, 적응은 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죄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 그 선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애굽의 말도 배웠잖아요. 적응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입는 옷도 입었을 것 아니에요? 적응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물들도 일정 부분 이제 자기 것으로 취득을 하면서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죄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지면서 간음죄를 짓자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끊었잖아요. 그것이 구별이죠. 그래서 그냥 막 구별이라고 하니까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적응은 하되 동화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사람 있나요? 예, 오늘 손 들어보라고 하진 않을게요. 예, 만약에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끊어야 되겠죠. 예, 술과 담배라고 하는 것은 몸에도 백해무익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술과 담배를 하고 그리고 합당치 못한 취미생활 속에서 같이 계속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한다면 전도는 안 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돼야만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도성의 죄 가운데 같이 살지 않았고 광야에서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별돼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죄 가운데서 철저히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심령이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전도했죠. 우리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나쁜 습관을 같이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용서받는 동시에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인데 같이 하면서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어요? 따라서 철저하게 술, 담배, 이성, 기타 합당치 못한 인터넷 쇼핑, 인터넷 서핑이라고 하는가? 예, 그런 것들, 보는 것들을 특히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초전 박살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큰 죄를 처음부터 당장 짓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큰 죄를 질 때는 처음에 작은 죄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삶을 점점 누룩처럼 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큰 죄까지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눈을 먼저 조심하고 마음속에 죄가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게는 못할 수 있다. 둥지 틀려고 하면 에이 쫓으면 되잖아요. 근데 날아가 버리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안 되지. 둥지를 틀려고 앉으려면 위 이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초기 단계가 눈에서 시작되고 이게 보면서 딱 죄가 들어오거든요. 보면서 다윗이 목욕하는 현장을 딱 보면서 죄가 육신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초기 단계에서 딱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잖아. 그러면 눈을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름답구만 하고는 딱 이렇게 펴면 되잖아. 근데 아름답네. 누군가 알아봐라. 데려와 봐라. 계속해서 초기 단계에서 딱 볼 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돼. 하고는 계속 본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초기 단계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스럽게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눈에 보는 것은 항상 마음의 영상이 각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계속 보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또아리를 틀기 때문에
지배적으로 몸으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죄는 항상 박살을 내야 되고 죄의 비참함을 미리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지만은요,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질 때만 해도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가 간음죄를 짓고 그 결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짓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징계로 가득 차는 그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만 있었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겠죠. 죄는 항상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진행 중인 죄가 있다든지 또 죄에 대한 어떤 그 소구력이 자꾸 이게 올라오는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은요, 죄의 결과를 딱 봐요. 비참한 것을 미리 보면 막 싸늘해질 거예요. 징계가 많이 따릅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성전의식, 지체의식 이 세 가지를 가지라 보통 얘기하죠. 신전의식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상 임재를 보고 행하는 거. 성전의식은 내가 주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전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 주님의 몸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게 성전의식입니다. 그리고 지체의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내가 죄를 지을 때 교회 안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한다면 죄에서 구별되는 그 마음을 이제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별돼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도자로서 사는 과정에서 항상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7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각오하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것을 마음속에 쭉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그 피 흘린다 그 말은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죄와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또 싸워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서도 싸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일이 7년 환란 중에 있는데 그들은 다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생명을 내가 내어주고 담보하겠다.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이 필요하면 내가 생명까지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요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 겁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당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것은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재물과 함께 죄를 짓기보다는 믿음을 지키면서 차라리 죽겠다. 각오를 한 거죠. 자, 그 시험에서 통과하니까 마귀가 또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앞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을 회유해가지고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꾸준히 3번씩 기도했잖아요.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살게 하고 모함을 했던 그 가족들을 집어넣어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은 기도 없이 삶을 연명하기보다도 기도와 함께 죽겠다는 결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사로운 것이지만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환경에 그냥 이렇게 순응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최악의 경우에 목숨이 필요하다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 하는 그 결단, 그게 순교 정신이잖아요. 그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산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핍박과 죄의 유혹 속에서도 이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확실한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최후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과 시련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노출이 돼서 실패되고 또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싫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를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까지 다 감안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살다가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패된 일이 있다면은 좌절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새롭게 다시 확실한 진리를 재차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도권 대학 신입생 수련회 첫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를 끝까지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분을 가졌지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힘있게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교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